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함께 갑시다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여러분, 사실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자기 혼자만 죽어라고 달려가서 1등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한들 아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남편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의 집으로 오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줄 테니까 너희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덜렁덜렁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함께 오라고 말이죠. 서로 부족하면 채워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다가 우리의 성도들이 쓰러지면 얼른 뛰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이고요, 낭망하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해서 그 형제와 자매를 낭만케 하고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뜻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희 식물만 먹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또 너희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른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식물만 먹는 사람들은요,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고요. 왜 고기를 먹느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요, 식물을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고기도 못 먹는 사람들, 어차피 우상일 뿐인데 말이지,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한편이 옳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식물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주변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다투냐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 별것 아닌 문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사실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이 최고인 것이죠. 맞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큰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판과 업신여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되는지를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이렇게 형제를 비판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일을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비난했다고 말이죠.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서로를 심판하지 말라고,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걸까? 그 이유는요, 그러한 비판들, 그러한 심판들이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인데 실상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잘 되라고 비판한 건데 사실은 오히려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한 심판이었는데 실제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데에 비판과 심판은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별것도 아닌 일들,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일, 그것이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을 한다면, 아니 우리가 서울 성남교회의 한 형제요, 자매요,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이 로마 교회의 다툼의 발단이 되었던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견해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처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서로 기쁨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말이죠. 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원칙은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멘.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라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내 생각에는 옳게 보여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이는 방탕함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모든 술 마시는 자리가 방탕함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한잔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술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들이 술을 더 잘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에 대해서 고해성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술을 마시는 것을 죄로 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무려 80% 이상이 술을 마신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기장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도 많이들 마시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모두 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존중이죠. 그러니까 나는 술을 한잔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죄냐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와 자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 한 잔의 술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전혀 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 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에 있기 때문인 거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만 옳다 이러면 근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다 틀리거든. 그래서 정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
보다 좀 더 넓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넓으신 분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말이죠, 좀 더 넓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보다 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더 잘난 사람도 없고요,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서울 성남교회라는 한 배를 탄 승객이요 또한 승무원들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저마다 조금씩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키를 맡기셨어요. 특히 담임 목사에게 이 키를 맡기셨어요. 방향의 키를 맡겨주셨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노전 일을 맡겨주셨어요. 힘차게 노를 지라고 말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르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한 배를 탔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고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말이죠. 예수의 몸을 함께 지닌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내 안에도 예수의 몸이 있고 당신 안에도 예수의 몸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더욱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비판했던 나의 말들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오히려 우리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부터 먼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길 가고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아멘. 성도님이 계셔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도 했습니다마는 간 데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 하나님 실족하는 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